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고 5절부터 12절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9절은 사죄에 대한 확신과 주의 은혜를 전파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지은 뒤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진정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참회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죄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것을 은폐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시도가 실패하자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죠.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도 아닌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에 충격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에 또 한 번 충격을 느끼게 되죠. 당시에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라가 강해지고 평안해지자 몸과 영혼의 긴장이 풀어졌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부하 장수들 내보내고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들은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부하 장수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자 결국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것이죠. 다윗은 힘든 시절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 위에 있을 때,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있는 시가 오늘 시편 51편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죠.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에 변명하고 합리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씻어달라고, 지워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는 당시에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피를 찍어서 뿌리는 데 사용한 식물입니다. 부정한 자가 우슬초로 피를 뿌려서
깨끗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죄의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다시는 자신이 지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정한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직한 영은 진실하고 확고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죄로 인해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왕의 자리를 잃는 것보다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번 체험했죠.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러한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돈이나 명예를 잃어버리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는 것,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었듯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사랑함으로 정직하게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